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제가 33장을 다루면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약속은 참 신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피해 언약을 했는데 약속이 깨진 거구나 라는 것을 읽어냈거든요. 그래서 34장에 보면 깨진 게 분명한데 하나님 약속은 깨지지 않더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 둘에 하나님 글씨를 써주시기로 해요. 기억해 보시면 32장에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숭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은 면했지만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트리죠. 언약이 깨졌다는 게 선언된 겁니다. 그런데 34장 우리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들에게 약속의 보증서를 다시 써준대요. 앞에 분명히 우리가 봤던 거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다시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돌판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여러분 집 계약을 하거나 어떤 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 언약이 깨졌어요. 계약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은. 그래서 다시 써주세요. 뭐가 아쉬워서 이러실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아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해라. 짐승도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약속 보증서를 써주시려고 직접 그것도 다시 모세 보고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제 여기다 하나님 써주시기를 바라며 시내산에 올라갔대요. 그렇게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앞에 33장에서도 봤는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었어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란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증명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 사랑은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다. 그들이 악과 과실과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맞을까봐 두려워서 뭐 신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시면 사랑은 1000대, 이 징계는 3, 4대. 뭐가 더 큰가요? 1000대하고 3, 4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겁주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벌에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 지금 상태에도 겁낼 게 아니라 돌아오면 산다. 이런 하나님을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고 다시 언약 보증서를 써주시면서 오해 없이 너희들이 약 3,000명들이 죽어나갔다고 해도 오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입니다. 우리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계시된 하나님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약 돌판이 깨져서 깨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약속은 깨지지 않더라. 오히려 더 약속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예, 그 깨진 게 아니고 그 깨진 언약의 깨진 부분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라도 하듯이 다시 더 언약하셨어요.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그것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보여줄게.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더 보게 될 것이다. 뭘 더 볼 건데요? 무슨 약속이에요? 11절에 나오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요, 이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또 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릴 수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깨트리고 언약 파기한 사람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의 땅의 주민과는 언약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실 거니까 우리의 신실함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 하나님 백성으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해요.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제단들을 헐어야 된다. 그들의 주상들을 깨트려야 된다. 우상으로 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풍요의 신도 없애라.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에 대한 사랑의 질투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다른 사랑에 가면 가만 안 있는 게 정상적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돼. 이 사랑 엄청난 사랑인 거죠. 또한 겉으로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땅 가치관에 물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 땅 백성들과 물들면 안 된다. 거기에 살고 거기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의죠. 또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거기에 있는 거 다 깨트리고 또 너희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상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된다. 이미 이들은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다시 하면 안 된단다. 그런데 나중에 또 금송아지 만들죠.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고 너희들의 주인이란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죠. 그래서 무교절,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3대 절기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라는 겁니다. 왜 지키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이런 기억은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 가축에 처음 난 것, 수컷 다 그렇게 해라.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 또한 너희들 장자들 큰아들 다 살려줬지.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 뭐 하나의 헌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고 내 시간, 내 자원, 내가 갖고 있는 학벌, 지식 모든 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입니다.
이런 기억은 1년에 3번 간헐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마다 기억합니다. 매주 기억한다는 것은 매일 기억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 몰라도 7잔다는 쉼으로 이 기억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매년에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무교절 나왔죠?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77절 또한 수장절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지키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매년 매주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땅을 넓혀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세상 영역에서 계속 지경이 넓혀지셔야 돼요. 지금 있는 곳을 장악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넓혀가시고 내 땅을 넓혀가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넓어져 가는 거. 네가 매년 3번씩 하나님 배우려고 네 땅을 비워도, 네가 무방비한 상태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네 땅을 아무도 탐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방과 함께 드리지 말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지켜야 될 것,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건너무면 안 되고요, 오만하면 안 되고요, 익숙하다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십계명 돌판을 써주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언약 말고 추가된 언약을 하나님이 또 써주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더 보강되고 더 확실해져 가요. 그러면서 그 증표로 깨졌던 돌판도 다시 주시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금식했습니다. 모세의 금식 중보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친히 다시 또 써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2번 써달라고 엄청 어깨에 힘을 낼 거예요. 내가 안 써주려고 했는데 써줬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2번이나 이 일들을 해주시니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자기는 몰랐죠. 29절에 보시면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묻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므로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니고요, 가까움으로 그분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묻었는데 자기는 못 보잖아요. 못 보는 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를 봤더니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거였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요, 좋고 기분 좋은 걸 뛰어넘어서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압도당하는 영광.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즉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 그 이후에야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에게 조금씩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저 산에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당부해 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왜 가렸는지는 뒷부분에 다시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말을 마치고 얼굴을 가렸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다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누렸습니다. 35절. 왜 가렸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주목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즉 모세는 얼굴을 왜 가렸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모세 얼굴을 주목하기에 이제 모세는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만 수건을 벗었더라. 즉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묻은 하나님 영광을 구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 그분 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 모세 얼굴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들이 정리가 34장에 대해서 가서야 이제 다 된 거예요. 이 정리가 돼야 이제 뭘 할까요? 성막 짓겠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특징 중 하나는 깨트렸지만 깨트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구원과 행함과 믿음 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게 사람의 머리를 받아낼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분명히 깨진 게 확실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더 추가로 주셔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찬양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돌판에 직접 써주시기를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40일을 다시 보내며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것에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모세 얼굴을 주목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모두는 자신의 얼굴에 그 영광이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모세처럼 대면하기를 열망하여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사명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으로 내가 있는 곳을 밝게 비추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